안녕하세요. 오늘 6월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요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또 책망하는 그 대상은 고린도 교회에 나름대로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 좀 어떤 권위가 좀 주어진 그런 사람들,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이건 거의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죠. 모든 것이든 어느 것이든 평범하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교회에 어지러움을 주고 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든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일상생활 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은 어떤 액세서리에 취급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삶의 바탕은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 위에 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은 그 하나님 말씀에 터를 삼았어요. 물론 그들이라고 다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찾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그 나라 없이 2500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들은 돌아서지 않죠. 또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텐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한 백성이 될 것이다.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나를 위한 향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물론 그 선민의식에 지나쳐서 좀 외골수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네 후손이 온 세상에 복 주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그런 복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세상에 어떻든 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부분은 좀 닮아가야 돼요.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 그 첫째라는 것이 첫째, 둘째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최고로 잘한 그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인쇄술도 부족한 그런 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어떤 오류도 있었고요.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토록 애써온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은 무엇인가? 세상살이 하면서 그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 외에 그냥 신앙생활 덤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이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또 이 신앙생활을 또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그 지위를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삼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내게도 유익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도 나와 관련된 이런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김일성이 그 주체 사상을 외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레닌 그 주의와 이런 또 공산주의 사상, 막스주의와 레닌,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고 이것이 이제 단순한 경제 이론을 벗어나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치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힘이 권력이 어디 집중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또 레닌이 이제 그것을 또 확대를 해가지고 나가면서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도 여러 그 분파로 이제 갈려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막스와 또 레닌주의에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겠다.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들 이론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주체 사상을 해서 우리 민족, 북한 그 세계를 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것을 우리끼리의 우리만의 어떤 것을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주체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 주체 사상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외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먼저, 야 사람을 소중히 여겨. 그랬는데 이 권력,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이 사람이 먼저라는 것에서 어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땐 거기서 뭔가가 빠진 거예요. 왜 그런가?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가? 국민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왜냐하면 그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투표에서. 그렇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 5년제 아니겠습니까? 5년 끝나면 그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그 권력만 써 5년 동안 권력만 들으면 거기서 이 권력에 그 중독돼 가지고 빠져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은 무리를 빚고 다니는가? 그 정치 권력 맛을 너무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국민이 먼저라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줘서 더 그 어떤 투표를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들을 자기에게 권력을 맡겨준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은 나라를 잘 다스리라. 우리 이 정치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끔 잘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이 권력을 부여한 위임한 국민들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사람이 우선이지 거기 사람이 4개 들어가 있다. 근데 사실은 함정이었죠. 그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대통령과 그 지금 권력자들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들끼리 사람이었고요. 김일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먼저 됐을 때 그들 권력 핵심에 있는 그들을 사람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 가진 사람들 그 배를 불리고 온갖 그런 부정부패가 만회해가지고 그렇게 배불리고 재산 축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저 굶어서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존자들, 정치인들은 대통령은 반드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 말고 국민이 먼저라고 해야 그 말이 정답인데 이 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선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내 편 너무 심각하게 많은 거예요. 상대편도 여러분들 끌어안아야 진짜 통치자거든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지금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어저께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어쨌든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서 그 교회에 그 독이 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오염돼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뭉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이 공동체가 그러한데 이 교회 이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그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 하고 자기도 온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편을 가른 거잖아요. 우리 그 육신에 이른 현저한이라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은 그렇잖아요. 당 짓고 또 당을 짓잖아요. 그것도 이 편을 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게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뭐 이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뭔가 굳건히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히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처음에 구성된 그런 이론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 하나 되게 하는데 힘을 다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때 그 담임했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그 누군가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대방이 아주 질리도록 강대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동력을 잃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하는 얘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뭐 왜 없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교회가 좀 많이 힘들고 또 이게 요란스럽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고 우리 교회도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든든한 기둥이 있을 텐데 그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제가 흔들흔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또 자꾸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꾸준하게 정상적으로 하려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좀 잡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제가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흔들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 바울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끝머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는 이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랑을 해요. 뭐 우리는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서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제 멀리 떠나 있고요. 이들이 뭐 자기들 자랑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야. 우리 뭐 이런 역사를 했어. 이런 일을 했어. 바울은 하는 게 뭐가 있어. 저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내가 좀 바보스럽다고 여러분들이 바보스럽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도 좀 어리석은 사람 같이 좀 자랑할 것이 있게 좀 자랑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여기진다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받아라. 그 대신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면 그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주께서 내게 이런 감화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아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말에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은 또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면서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목회자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들한테 말할 때 그 자기가 하는 말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런 지시를 하지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왜곡되게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또 성도들은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럽디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전부 다 사실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께서 지시한 것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나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많은 자랑을 하니까 나도 좀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해주셨다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랑을 당긴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간증한다는 거 간증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이 그겁니다. 그런 실수를 해요. 나중에 보면 자기 자랑만 나와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나님 높인다고. 처음에 간증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울렁증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순수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그 간증을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아주 완전히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돼가지고 간증 기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높인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런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그런 상식이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하는 말은 상당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듯이 이거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약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게 견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얘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아주 너그럽고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도 그 사람들 잘도 참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끄떡거려주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거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은 와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봉 취급하면서 여러분을 처음에는 강교하게 속여가지고 하는데 결국 자기들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종으로 부려도 또 여러분을 잡아먹는다고 해도 또 여러분을 골려도 또 여러분을 얕보아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아주 정말로 주께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밥도 대라는 이 말대로 아주 잘 참고 있습니다. 사실로 말은 뭐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담대하게 나도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남들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주머니를 털려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은 부끄럽지만 나는 간이 작아서 나는 약해 빠져서 절대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또 이 교회 사람들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요. 얼굴 하나 아주 눈빛 하나 보이지 않고서 그렇게 거짓으로 나가서서 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 속에서 빨대를 꽂고 그들의 삶을 아주 빈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간이 작아서 나는 약해서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이 교회를 왜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다. 어느 정도가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 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나는 이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위험에 빠질만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40대까지 때리면 안 돼요. 39대까지만 때려라. 왜? 그거 넘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태장으로 매를 때리는 것 써가지고 그 벌을 주는 것이라면 그 매를 때리는 것 써야지 그 매 때리는 것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을 때리라. 근데 40에 하나가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얼마나 세게 또 맞았겠어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서는 태장은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다. 돌 던져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른 거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당했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하는데 여기서 일주야라는 것은 그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날일자에 낮과 주야는 낮과 밤입니다. 일주야를 해요.
일주야를, 일주야를, 꼬박 하루를 밤낮으로 망망한 바다를 떠다닌 적도 있었다. 그리고 26절에 여러 번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다녔는데 강이 범람해서 그 강물 때문에 위험을 당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고, 또 이방인들이 또 나를 해치려고 했고, 도시 가면 도시 가서 어려웠고, 시내의 위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에 가면 도시 가서 어렵고, 광야에 나가면 광야에서 위험하고, 바다에서의 위험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거짓 형제에서 그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별별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유대교에서 그냥 자리만 잘 잡고 있고 아무 일만 안 했어도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어떤 권위와 어떤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길에는 생명이 없는데, 이 좁은 길, 주님께서 딱 하시는 그 좁은 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일꾼 삼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이 당장 온다 할지라도 그럼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경우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 잣대로서 뭔가 만들어 놓고 내 사명이 있어 난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헛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기도 하고 뭐 별별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정말 힘든 것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생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갈라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든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강도 만나고 이런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다 이기는데,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봐 그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염려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 해보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이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속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 받고 살아야죠. 우리 복 받아야 세상에 또 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세요. 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데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손잡고 열심히 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일치월장 형통한 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2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고린도 교회 그 실족한 사람들, 또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데서 또 같이 휘말린 사람들 보면 또 마음 아픈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뒤에도 이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가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있는데, 미리 앞에서 또 한 이야기예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것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고 능력을 얻기를 원했고 담대하기를 원했고,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약한 것을 체험받기 위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힘쓰십시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많은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 손에 쥘 수 없는데 있는 어떤 것,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염려할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힘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모든 일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를 요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또 교회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 그가 주의를 하면서 숱하게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죽을 뻔한 일도 수도 없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가장 힘들다는 그 바울의 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력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사에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게 싸우니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